아마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자연인은 처음부터 산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도시에서 여타 다른 도시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수고했으나 쓰라린 사업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연유들로 인하여서 자연인들은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들에 따르면 산에는 아픔을 주는 사람도 없기에 큰 압박감이나 중압감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록 자연인들이 도시에서 떠나 산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간다고는 하나 온전히 인생의 헛됨을 떨쳐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로 인하여서 자연인들도 공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이들 자연인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나 이들 자연인들도 분명 도시인들처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인생의 의미 없음을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왜 사람은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함을 겪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은 많은 결과물들, 성취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사람은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함을 겪습니까? 왜 사람은 많은 결과물들, 성취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며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노래합니다. 궁극적으로 집을 세우시는 분, 성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집을 세워가며 성을 지키는 수고와 노력들은 헛되며 무의미한 겁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이 비단 1절에서 말하는 집과 성에만 적용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시와 노래에서 보통 여러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기에 분명 1절에 나오는 집도 여러 의미를 가질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단순히 물리적 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다양한 의미, 더 큰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1절에 언급된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집은 어떤 거주지 가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의 왕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마도 더 나아가 시편 127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또 이 노래를 지은 이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집과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27편 자체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여러 다양한 해석을 하도록 요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집과 성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라는 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믿어야 하며 의뢰해야 하는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며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믿어야 하며 의뢰해야 하는 성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성을 지키는 이미지를 고려를 하면 여호와는 분명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과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자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인생의 시도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수고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분명 한계가 있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식의 생각과 믿음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결과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 지침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며, 그렇지만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가장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은 가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처럼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금방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고 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야 합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 부름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의뢰하며 부름받은 위치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의 모습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가장이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워졌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부름받은 자리에서 남편을 도우며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의 가정이 불만족스럽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을 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자리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다른 스타일의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든지 부부 간의 갈등이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든지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힘겨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 상황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가정 전체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음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로서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갈등 조정 방법과 양육 방식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우리 가정을 결정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집인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광주 영광교회를 세워간다고 믿으십니까? 입술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가 중직자들이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 영광교회를 궁극적으로 세워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 많은 물질의 지원이 분명 필요하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내의 탁월한 시스템과 조직 방식과 훈련 방식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동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그리고 늘 내재해 있는 교회 내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이런 외부의 위협이나 교회 내부의 문제가 교회의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서고 무너짐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는 교회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자연인들에 따르면 이분들은 도시에서 누리지 못했던 푹 자는 잠을 산에서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리는 잠 자체가 사람에게 큰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여호와로부터 비롯됩니다.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신다는 사실로부터, 최고의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신다는 사실로부터,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우리의 집을 세워가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크나큰 안정감을 누릴 겁니다. 반면에 집을 세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집을 세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노래를 합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계를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근심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공허합니다.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잠을 줄이고 일을 위해 하루를 빨리 시작함을 뜻합니다. 또 늦게 눕는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잠을 줄이고 늦게까지 수고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인 수고의 떡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늘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왜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늘 평안이 없습니다. 반면에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복된 잠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잠은 시와 노래라는 문맥을 고려를 하면 단순히 물리적 잠만을 뜻하진 않고 평안함, 어떤 만족함, 안정감 등을 뜻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분명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된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객관적인 이런 유익들은 여호와를,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를 위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수고함에도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도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을 집을 세우시는 분께서 선하게 주실 것입니다. 분명 다른 분들에 비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는 자들처럼 믿으며 염려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만족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고민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로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잠도 주무십시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노쇠화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미래의 삶에 대해 너무 갑갑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미래의 삶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대비가, 우리의 준비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선하게 세워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며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큰 평안과 큰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뜬금없는 내용처럼 다가옵니다. 갑자기 자식들의 축복 이야기가 나오니 뭔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앞서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가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함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가족에 속하는 자식들은 앞선 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에서 사용된 운율을 통해서도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자식의 축복이 1절의 집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율이라는 것은 시나 노래에서 비슷한 단어의 그 배열과 비슷한 단어의 발음을 통해서 어떤 리듬감을 갖게 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리듬감을 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점들이 일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살펴본 집이라는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우다라는 단어는 바나입니다. 또 자식들이라는 단어는 바님입니다. 모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1절과 2절과 3절부터 5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기업인 자식들을 연결하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셨음을 뜻합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서 자식을 갖지 못한 여러 여인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자식 갖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고려를 한다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자식들은 가정의 안전을 위해,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신 여호와의 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가정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이 세워가심과 보호하심의 수단, 보장으로 자식들을 주신 겁니다. 에베자의 노래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들은 태의 열매는 또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자는 이 자식들의 위치가 가족을 세워가고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자식들은 장사 혹은 용사의 화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을 자식으로 빗대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용사에게 가득한 화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살은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이렇게 용사의 화살로 표현된 자식들은 집을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자식들의 복을 많이 받는 자들과 그리고 가정은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이나 광장은 공동체의 공개 토론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런 성문에서 어떤 집, 어떤 가족은 대척점에 있는 원수들과 법적 또는 금전적 논쟁을 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 원수들과의 논쟁에서, 재판에서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야, 즉 자식들이 많아야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정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적으면, 즉 자식이 적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자는 3절부터 5절에서 집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가정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그 자식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안전과 보호의 수단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보장 혹은 수단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자적인 많은 수의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세워가심에 대한 보장과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주시는 그 자식들의 은혜와 복은 큽니다. 참 값진 선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식들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복을 증명하는 영속적인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자식들이 분명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영속적이고 특별한 은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심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 보장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지고 보호되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된 세상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3절에 나오는 상급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상급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상급과 연결되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자손의 복에 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상속자 자식이 없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상속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큰 상급 되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약속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상속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현재와 앞날을 생각을 하니 답답합니까? 또 신앙의 위협을 받는 현실 가운데 세워져갈 교회를 바라보며 염려가 되며 두려웁니까? 다른 데 볼 게 아닙니다. 집을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따라 마치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진정한 안정과 만족이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들 진정한 평안은 없을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상급 되신 여호와를 의뢰하며 범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여호와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우리 집을,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세워갈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모든 좋은 결과물들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좋으신 그 상급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큰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상급 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지키도록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겨운 세상 한복판에서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를 지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참소하는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서로 붙들며 살도록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자식들의 역할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옆에 성도들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힘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옆에 성도들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혹은 실수로 인해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들 또한 세워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서로 지켜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가을 야구 시즌입니다. 아쉽게도 기아 타이거즈는 8등을 해서 밑에서 세 번째 8등을 해서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합니다. 시즌 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들이 많았었는데 예상 밖으로 완전히 하위권에 처진 겁니다. 야구가 이런 겁니다.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눈물 콧물이 많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을 숱하게 목격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하며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 의미 없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꼭 수고대로, 노력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여호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가시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큰 상급 대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